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오늘같이 참 좋은 날, 벚꽃 구경하고 싶은 이날에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교회에 나온 여러분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총을 쏘게 되면요, 총소리가 세 가지로 들립니다. 첫 번째는 탕탕탕입니다. 탕수육을 먹고 싶어서 탕탕탕, 그렇게 들립니다. 두 번째는 빵빵빵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빵을 먹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땅땅땅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땅을 얻는 것이 누구나 원하고 있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소리만 들어봐도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잘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적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온유함을 우리가 성품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건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악의에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또한 천국에서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심술 부리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싸움박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혈기 부리는 사람, 고함 치는 사람도 천국에서 이 땅에서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도 싸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건 속에서 혈기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관건은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선물로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온유한 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 시작.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 예, 한 번 더 크게 해봅시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 예,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장로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진짜 신앙인이지, 목사님의 모습에서 혈기 부리는 모습, 짜증내는 인간적인 모습에 보인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사야 53장에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는데, 그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 군병을 저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의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욕설을 퍼붓거나 그들을 미워하는 악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마치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침묵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있잖아요. 찬송가 보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지게 되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그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니까요, 천주교 영화인데 감동적인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처녀들이 수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녀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앞에서 예식을 인도하는 사람이 다 이름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박성은 하게 되면 그 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일어납니다. 장정진 앞에서 부르게 되면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천주교 사람들은 예식을 통하여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에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천주교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온유한 사람의 마음 자세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시작.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 그 영화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듣지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싸움박질하고 있는 성품을 바꾸어 내라. 쉽게 분내는 성품을 바꾸어 내라. 너의 옛 성깔을 한번 바꾸어 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 바꾸어 내겠습니다. 예, 주님 바꾸어 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행하여야 합니다. 예, 사랑은 헬라어로 네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남녀 간에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가족 간에 스톨게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에 우정적인 사랑 필레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자식이 부족해도 사랑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무한한 용서를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도 온유함을 실천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오래 참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례히 행동을 하고 있다면 사랑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있다면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고 자랑만 하고 있다면 사랑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1년에 30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800명, 900명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 800명, 900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보호를 받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이식하려면 10,000원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12만 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적어도 10억 이상 12억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빠지는 그 머리카락이 하찮아 보이지만 머리가 없는 대머리들에게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남들과 다르게 10억 이상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장을 이식하려면 1억이 듭니다. 간을 이식하려면 8천만 원이 듭니다. 사람이 보통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몸 하나에 50억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한다면 눈을 교체한다고 해보세요.
몇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양쪽 폐 이식하려면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폐로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 자체가 50억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예수님이 천한 인간이 되어주셨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못 박힌 바 되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노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서는 예수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밀려온다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모함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죄사함 받았네.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원수도,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도,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만 받았다면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말씀은 쉽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감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험담하고 비방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러기에 우리가 성깔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변할 수 있습니다. 싸움질을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우리의 성품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까?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가 온유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내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과거에는 싸움질을 좋아하고 쉽게 분내고 고집불통이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성품이 온유함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의 반대말이 뭐냐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거든요. 내 혈기가 문제거든요. 내 감정이 문제거든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다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니까 말합니다. 왜? 우리 동족끼리 왜 싸우냐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 당신이 어제 죽인 애굽 사람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왜냐면 모세는요 다혈질이거든요. 순간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발각된 줄 알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있을 때 자기 감정을 누가 건드리게 되면 감정이 팍 일어납니다. 욱하는 성질이 나와서 그냥 행동합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모세가 민수기 12장에서는 자기 형과 누나가 자기에게 도전해 옵니다. 이 모세가 나이 들어서 흑인 여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 누나와 형인 아론이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40년 전에는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형과 누나가 자기를 무시할 때 모세가 온유함으로 대해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최고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매일같이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욱하는 성질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거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께 주목을 하게 되면 우리 성품도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한 번만 물어봐도 우리 욱하는 성질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성령님 지금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성령님께 물으면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서 욱하는 마음, 그를 미워하는 그 마음도 성령께서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성령님께 묻지를 않아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은혜를 체험했지만 성령님을 멀리 외면하다 보니까 그 성품이 어루만진 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부부싸움 하면서 감정적으로 툭툭 내뱉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감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제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세요 하면 싸움질 좋아하는 사람도 온유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우간다 선교사였던 사람이 있어요. 김군이라고 하는 나이 한 거의 70이 넘었어요. 이분이 강원도가 이제 고향이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천주교 교인인데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고집불통이었다고 합니다. 3살, 4살 때 말입니다. 한 번 울기 시작하게 되면 목이 쉬어서 머리가 아프도록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고 합니다. 3살, 4살 때까지. 그리고 사춘기가 됐을 때 그의 아버지가 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뱃속에 철로 만든 꼬챙이가 서 있다. 사춘기 딸내미가 아버지 말에 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너 뱃속에 철로 만든 꼬챙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20대에 데이트를 합니다. 남자친구와 의견이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버스 타고 자기 집에 와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화가 나서 3시간 동안 걸어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입니다. 성깔이, 여러분 알겠지요? 성깔이 보통이 아닙니다. 3시간 동안 걸어서 오면서 분을 삭히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했는데 행복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보통 사람도 이 성격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오게 되면 남편하고 대판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품이 바뀌지 않는데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금식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응어리진 마음이 있으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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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눈물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결혼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그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면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나를 죽였다. 네가 나를 죽였다. 아니, 자기는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날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성교사님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교사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사형수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환상에서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 아버지 말처럼 쇠꼬챙이 같은 것이 그 마음속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녹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고집불통이었고 자기만을 내세우던 이런 사람이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유들유들 우동같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녀의 나이 60세에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15년 동안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 오늘 뭐 해야 되지요? 성령님 오늘 무슨 말씀 전해야 되지요? 성령님께 물으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사역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요 변화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도 욱하는 성질이 있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싸움질을 좋아하는 성품이 있다면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고집불통이라고 한다면 그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아가는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 변화받을 수 있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을 축복으로 받고 싶냐? 천국의 귀한 자가 되고 싶냐? 프라우스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가 되면 그런 사람이 된단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까탈스럽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쇠꼬창이 하나 있는 것처럼 툭툭 원망하고 혈기 부리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또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천국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 물권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에 의해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게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출생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여러분, 온유 환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온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원수들 축복할 수 없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받은 죄사함 받은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너희 중심에서 원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마치고 또 가정으로 여러분의 현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우리 감정적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표현하냐 거기가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 감정을 좀 유순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동성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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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브라우스,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 아버지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유순한 자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우리 교우들 가정에서의 온유함이 나오기 원합니다. 직장에서의 온유함이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온유함이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귀에게 질 수가 없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온유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의 성품이 온유한 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김군희 통교사님도 하나님
아버지여 고집불통이고 하나님 아버지 싸움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나 성령님을 만남으로 유순한 자가 되었고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우간다에 가서 15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도 온유한 자가 되어 하늘의 축복과 면류관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 우리가 짓지 아니한 성읍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로 배불리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나누며 나아갈 때 우리 교우들 가정 경제와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